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오늘 이제 12절로부터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우선 우리 12절, 13절 두 절만 우리 함께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어떨 때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도 세상을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거스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7년 대환란 가운데도 여러분, 이 환란에 접어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가운데 유대인 성도들이 있게 되고 또 특별히 14만 4천인이나 또 두 증인을 통해서 복음 전dom을 받은 이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나 어린 청소년들이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뭘 못합니까? 인내를 잘 못해요. 인내를.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려면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야 돼. 근데 30분도 못 앉아 있어. 30분도 못 앉아 있어요. 딱 앉아서 책상에 집중을 해서 책을 떠들어보고 참고서도 보면서 인내하면서 공부를 할 때에 실력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인내를 해야 돼. 인내를 해야 돼. 또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 아멘. 우리도 참 저도 평신도 때 보면은 참 앉아있는 것도 불편해요.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폭신폭신한 쿠션이라도 좀 있잖아요. 요즘 의자는. 옛날에는 쿠션도 없었어. 의자가 나무야. 그냥 나무. 그죠? 그런 의자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그냥 밑바닥이었어요. 밋밋한 밑바닥. 그죠? 거기에 그냥 방석 있는 사람은 방석 가져와서 앉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그냥 밋밋한 우리 초등학교에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그 줄 쫙쫙 째는 그 합판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 드렸어요. 얼마나 허리가 아프고 얼마나 다리도 땡기고. 그죠? 그러나 인내하면서 말씀 듣고 인내하면서 또 잠깐 움직이면서 그냥 기도도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인내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는 인내를 많이 해야 돼. 말을 안 들어. 그죠? 뭐 애들만 말 안 듣습니까? 남편도 말 안 듣고 아내도 말 안 듣고. 누가 말을 들어? 누가? 내 속에서는 내 자식도 말 안 들으려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인내를 해야 돼. 인내를 해야 돼.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할렐루야. 끈기 있게 막 참아야 돼. 참으면서 자식도 키우고 남편도 설득해보고 아내도 설득해보고 또 신앙생활할 때도 또 인내하면서 기도도 해보고. 그죠? 그냥 뭐 1시간 기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별 생각이 다 들어오고 그냥 잠깐 무릎이라도 꿇었더니 무릎이 또 왜 이렇게 아파? 또 무릎을 폈다가 또 그냥 의자에다가 다리를 뻗어가지고 얹어놓기도 하고 또 고개를 숙였다가 또 막 발버둥을 치네 그냥. 그죠? 우리 그러면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막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려고 하는 거야. 아멘. 아멘. 예전에 그 윤석철 목사님 기도원 저기 어디입니까? 힌두스탄 기도원 갔더니 설교가 2시간 3시간이네. 그래도 막 허리가 아프고 그냥 거기 또 바닥이잖아. 바닥인데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래서 또 말씀 듣겠다고 또 기도하겠다고 또 애를 쓰고. 근데 요즘은 교회에서 30분도 설교하면 막 힘들어해. 인내를 해야 돼. 아멘. 인내를 해야 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인내를 해야 돼. 그냥 뭐 30분 기도하고 푹 일어났다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잖아요. 엎드려 있는 시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마음으로 또 애절한 마음으로 또 귀를 기울여 보고 또 부르짖어 보기도 하고. 아멘. 그게 인내야. 인내.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왼수 같은 사람이라고 대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인내하는 거야. 속으로는 저 왼수 같은 인간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러다가도 또 속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몰라서 그러겠죠. 하나님 빨리 회개시켜 주시고 예수님 믿게 달라고 또 기도하고 인내해야 돼. 인내해야 돼. 아멘. 부모가 되면 또 그러잖아요. 애기 키우면 얼마나 인내가 필요합니까? 기저귀 갈아놨더니 또 일벌해놨네. 그죠? 또 쉬를 내놓고 또 저 우리 옛날 분들 그 응가를 막 한 바가지를 써놓고 그러면 또 그것도 갈아입히고 또 빨아가지고 또 기저귀 채고 요즘에는 기저귀도 좋아. 일회용 기저귀 얼마나 좋아.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이 많았지. 그죠? 면 기저귀 그거 한다고 그냥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지금은 일회용이야. 한번 딱 해가지고 똘똘똘 말아가지고 버리면 돼 그냥. 그래서 새 걸로 딱 갈아끼면 돼.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근데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애를 그냥 때리고 그런 세상이야. 인내를 못해가지고 그죠? 인내해야 돼요. 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가운데는요. 적그리스도와 이 마귀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들림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성도들을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지금도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 여러분 끝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주를 믿는 그 인내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막 견디는 거야. 언제나 이 터널 같은 이 어둠이 지나갈까? 언제나 좀 여명의 이 새벽이 올까? 캄캄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라고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래도 주를 믿는 그 믿음줄 잡고 인내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아멘. 기도도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지 몰라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럼 한두 번 기도했다고 응답 안 한다고 포기해봐. 그럼 응답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또 기도하는 거야 또. 당장에 응답이 없어도 또 실망하지 않고 한 달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2달을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통일을 위해서 지금 70년을 기도했어. 응답이 지금 보일등말등해 지금도. 그래 안 그래요?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겠어 안 했겠어요? 자유통일 되게 해달라고 평화통일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해왔냐고. 노래를 부를 때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막 그래놓고 염원이거든요. 염원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죠?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 다. 벌써 70년 지나오면서 벌써 6.25 세대는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전쟁 후에 태어난 세대도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지금 다 70세 80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 세대가 이제 우리 세대야. 이들도 이제 벌써 40대 50대가 돼 있잖아. 기도 응답 없어 아직. 진행 중이야?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는 거야 또. 인내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뭐 참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네요. 응답도 없는데 아니에요. 진행 중이야 지금. 진행 중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나라 일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원하는 때가 달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그때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요. 아브라함도 멀리를 바라봤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났어. 그리고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세월이 많이 흘렀어. 그죠?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3,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죠? 이미 아브라함은 세상 떠났어. 175세가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죽은 다음에 이루어져서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 당대에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고 실망하고 막 하나님 계시니 안 계시니 그러면 하면 안 돼. 하나님 계셔요. 근데 내 당대에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전 세대가 기도 많이 해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후세대에 축복해줘가지고 이 정도로도 살잖아요. 할렐루야. 6.25의 그 잿더미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도 다음으로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세계에서 10번째로 들어간 나라가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도한 거 틀어주신 거야. 우리 후손 세대를 축복해 주시라고. 얼마나 우리 예수님 믿는 전 세대가 6.25 세대가 기도를 많이 했겠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신 거예요. 자기들 세상 떠나시고 자기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문화 환경 못 누려봤어. 그죠? 그냥 떠나셨어. 때가 되니까 하나님 불러가셨어. 그리고 후손 세대는 우리가 좀 이걸 맛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는 안 하고 자꾸 불평이 나 있으니 하나님이 또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7년 대환란 이후 3년 반에 들어가게 되면 인내해야지. 이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거야.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무시하고 신앙생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미국이 왜 영적으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십계명을 학교마다 붙여놨었어요. 케네디 대통령 이전에는요. 학교에다 교실마다 십계명 붙여놨어요.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무조건 오면 십계명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기 사고니 이런 살인 사건들이 적었다고. 근데 케네디 대통령 때에 그 띄라고 했어요. 뛸 걸 떼야지 왜 그걸 떼어. 십계명 다 떼버리라고 했어요. 미국은 다문화 사회다 이거야. 흑인도 들어오고 동양인도 들어오고 종교가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왜 그걸 붙여놨냐. 미국이 근간이 바로 기독교인데 그걸 떼버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로부터 미국이 이 세상 말로 좀 안 좋은 말이지만 망조가 들어온 거예요. 망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총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막 쏘아대고 살인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주겠다고 하셨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형벌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명령을 지키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예수 믿음은요 바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못 받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 계명대로 못 사는 게 수두룩 한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셨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을 지탱해 주는 두 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살아야 되고 우리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꽉 잡아야 돼요. 이 믿음이란 말, 이 믿음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믿음이란 말. 할렐루야. 믿음. 주님께 대한 그 신실함을 말해요. 신실함.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지켜야 돼요.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 죄가 홍수처럼 이 쓸어내려오는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살고 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런 사람은 천국에도 가는 겁니다. 우리가 계명을 온전히 못 지키고 사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누가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온전히 못 지켜요 우리가. 그러나 온전히 지켜보려고 애를 쓰면서 사는 거야. 날마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죄가 많고 우리 생각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도 죄된 생각이 얼마나 많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생각도 얼마나 마음 품은 것도 많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죄란 말이야. 그러므로 항상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도 회개하고 사람들은 몰라 그 죄. 한 입을 덮고 자는 마누라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내 속에서는 내 자식도 나 그거 몰라요. 내 죄가 죄 짓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고 만물을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회개가 상책이야. 아멘. 보십시다. 그 다음에 내가 또 들으니 요한이 또 들으니 하늘에서 하늘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에서 음성이 났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이제 써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기록하지 말라는 것도 있었고 또 여기서는 기록하라고 하시죠. 기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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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죽는 것은요 죽어도 복이야. 아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복이 아니고 살아도 복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살아도 복이고 죽어도 복이야. 아멘. 죽는 것이 불행이 아니에요. 사명 마치고 가야지. 뭐 미련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세상에 오래 살라고 해요. 물론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오래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여 사명 주시옵소서 그래요. 사명 없으면 하나님이 야 밥맞춤 내지 말고 가자 그러신다고. 그러니까 사명도 없는 사람이 오래 살려고 하니까 막 치매가 오고 난리가 오는 거예요. 난리가 오는 거예요. 치매가 오고 난리가 오는 거예요. 노안이 와가지고 그냥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사명을 받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정신도 온전해지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눈도 흐리지 않고 귀도 둔해지지 않고 기력이 쇠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모세가 120세를 살았잖아요. 모세가 어땠어요? 그가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귀가 어둡지 않았다고 했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120살이면 여러분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죠? 요즘 세상에 누가 120살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가만히 병원에 누워있어도 120살까지 못 살아요. 다 7, 80, 8, 90 보통 보면 90 안팎에 가시더라고요. 90 안팎에 가요. 90주를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90이라도 더 살고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다가 가야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항상 기도해야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거든. 주님을 위해서 마땅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라도 하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그거 감당하라고 주님이 건강 주는 거야. 그거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좋은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거 감당하라고 하나님 돕는 능력도 전해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리라 이러셨어요. 그때 하나님 도와주는 거야. 왜? 사명이 있으니까.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내가 높이리라. 내가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사명 감당하라고 그 모든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아멘. 지금 이후로 다시 말해서 7년 대환란이 후 3년 반 동안에는요 주 안에서 죽는 사람도 복이 있다는 거야. 사는 게 아니라 죽어도 복이 있다 이겁니다. 왜냐면 그때는요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의해서 순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교해서 죽는 것도 복이 있다 이거야. 그 정도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드물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하면 저기서 하면 이 정도. 그런 사람이 순교 당하는 것도 복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순교가 복이에요. 우리는 목사님 사는 게 복이지 왜 죽는 게? 그건 안 믿는 사람의 가치관이고 믿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일 마치면은 믿음 지키고 죽는 것도 복이에요. 더 살아가지고 예수님 부인하면 그게 무슨 복이야? 그죠? 더 살겠다고 예수님 순교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주님 부인해버리고 몇 년 더 살면 뭐가 복이야 그게. 그래가지고 천국도 못 가는데 죽을 때는 딱 순교하더라도 죽는 것이 복인 거예요.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도 기도해야 돼요.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옛날에 그 보면요 사람들은 순교할 때 나무에다 매달았다고요. 매달고 막 장작을 막 쌓아놔가지고 막 기름을 부었다고 그리고 불 붙였다고. 그리고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주님 잘 믿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이런 복음을 전하던 이들이 순교했다고 그렇게. 그것도 찬송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조금의 불평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날 죽게 하십니까? 이런 말 안 해. 오히려 찬송 부르면서. 그게 진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순교도 복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복이 바로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이 여기 쓰였어요. 그 의미는 축복되다,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전혀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뭐 죽어가면서 뭘 행복하냐? 죽는 게 뭐가 복되냐? 안 믿는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의 생일을 알고 있고 주님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것이 행복이야. 우리 주님 만나러 가는구나. 할렐루야. 복이다. 이렇게 마카리오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면 이제 바로 응답이 임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 아니시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십니다. 거룩하신 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동격이세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공존하시는 분입니다. 코이퀄, 코이터널이라고 합니다. 동등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맞다. Yes. 이렇게 맞습니다. Yes. 영어 성경에는 Yeah 이렇게 되기도 하고 Y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Yes. 그렇다 이겁니다. 진짜로 그렇다. 정말로 그렇다. 참으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니까 성령께서 바로 말씀합니다. 그러하다. 복이 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할렐루야. 여기서 수고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노동을 많이 했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의미 가운데 보면요. 이 코퍼스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미는 매질당한다, 구타를 당했다 이런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핍박을 많이 당했던 거예요. 핍박을 많이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적그리스도와 그 악한 세력들에게 막 쫓겨다니기도 하고 매를 얻어맞고 붙잡혀가지고 많이 굶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때려서 막 맞기도 하고 그랬다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이제 쉴 것이다. 왜? 주님을 위해서 받은 수고였기 때문에. 아멘.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릅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을 믿고 신앙을 지켰기에 그들은 이제 쉬게 될 것이다. 어디서? 천국에서. 지금 북한에서 우리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우리 동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식적으로 기사가 나왔잖아요. 10만 명 이상이 지금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갇혀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런 상황이야 지금. 그들이 매 맞고 있고 그들이 굶주리고 있고 그들이 헐벗고 있고 그들이 강제노역에 날마다 12시간씩 노역을 하고 자유가 없는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안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으리라. 그들이 만약에 거기서 죽는 것은 수용소에 갇혀서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는 보지만 그들은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하다. 그들이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희생되고 매를 맞고 신앙을 지킨 것이 그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수고한 것이 이제 그쳐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영원히 쉼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바른 행위를 가져야 돼요. 아멘. 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제 자유로운 이 하늘 아래서 마음껏 주님을 믿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밤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고 또 주일에도 수요일에도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기도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 찬송도 드리며 봉사도 하고 또 전도하는 일도 함께 하고 또 물질도 드리면서 이렇게 하면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셔요. 기억하시고 장차 우리가 쉼을 얻을 날이 온다고 세상에서 우리가 시달리면서 살고 있지만 때가 되면 쉴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쉼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지금도 주 안에서 쉬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쉼을 얻는 거야.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쉬는 거야. 내 육신도 여러분 지치고 피로하면 여러분 깔아지고 지쳐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영혼이 여러분 살아나면요 육신은 거뜬하게 일어나요. 근데 영혼이 못 사니까 영혼이 지쳐버리고 영혼이 제 기능을 못 발휘하니까 육신도 제 기능을 못 발휘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하면요 육적인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지침과 힘듦을 잘 견뎌내고 이길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고 또 천국에서의 그 영생 복락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천국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세상의 것에 대해서 이끌리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천국의 그 영광과 주님이 주실 그 보상과 주님이 내리실 그 영원한 그 놀라운 그 영원히 누릴 그 여러분 상을 여러분 알고 있다면요 세상에 눈길이 가지 않아요. 세상에 그런 지위나 요즘 뭐 선거철 돼가지고 이런 뭐 시의원이 도의원이니 뭐 도지사니 물론 그것도 사명 있으면 해야지. 그러나 그런 걸 욕심낼 필요도 없는 거야. 관심조차 없어요. 오로지 내게 주어진 사명, 할렐루야. 나의 그 일생의 일락, 삶의 그런 향락을 추구하는 데 이끌리지 않는다 이거.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되 결사적으로 믿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안 돌아봐요.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나는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산다 가리라. 아멘.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왜 그런 사람이 됐겠습니까? 바울이 주님을 직접 만났고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사도들하고 월등히 달라버린 거야. 성경을 써도 여러분 성경에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13권이잖아. 베드로 2권이야. 베드로죠. 요한도 5권밖에 안 돼요. 그죠? 아멘.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 2, 3, 4. 바울은 13권이야. 얼마나 주님의 그 영광을 체험해버렸으면 바울의 눈에는 그런 걸 들어오지가 않는 거야. 세상 것이.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 그대로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결사적으로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런 분들이 막 선교사로 뛰어드는 거예요. 막. 아 누가 여러분 편리하고 여러분 문화생활 누릴 수 있고 여러분 길 따뜻하고 배부른 이 대한민국에 살고 싶지 저 아프리카 오지 누가 가고 싶겠어. 저 시베리아 벌판에 누가 가고 싶겠어. 저 동남아시아 뱀이 버글버글하고 말이야. 그 밀림 우거져 아프리카 저 아마존 그런데 누가 가고 싶겠어. 먹을 것도 박하고 그런 데를. 그러나 주님을 만나버리면 간단 말이야. 아멘. 세상의 안락과 일락과 세상의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 나는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고 나는 천국 갈 것이다. 아멘.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보면 좀 좋은 사람 같이 보이죠. 저 사람 교회 다니던 이상해졌다. 잘 다니던 직장, 보너스도 잘 나오고 말이야, 직급도 좋고 말이야, 조금만 더 있으면 회사의 기둥이 돼가지고 편안하게 노후가 보장될 텐데 그거 다 때려치고 말이야 세상 말로 저렇게 교회 빠져가지고 말이야 신학인가 뭔가 해가지고 저기 다른 나라 가버린다.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보면은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멘. 우리 여수에도요 물론 뭐 농협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집사님이신데 안수 집사님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은혜를 받더니 그냥 그 좋은 직장 버리고 내려놔버리고 신학을 가셔가지고 지금 저 장수리에서 목회한다니까요. 저기 장수리, 화양은 장수리 마을 가구 수도 많지 않고 그것을 왜 가고 있습니까? 사명 받으시니까 가는 거야. 농협 간부 직원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마다 보너스 나오고 말이야 편하게 직장 생활하고 그럴 텐데 그거 안 하고 내려놔버리고 최종돼가지고 간다니까. 저희 동네가 장수리. 그러니까 주님이 사명 주시니까 거기라도 가는 거야. 세상 말로 여러분 뭐 서울이나 여러분 뭐냐 여수로 가라면 시내권에서 목회하면 큰 교회 가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시골교회 가버렸어. 사명이 주어졌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울 것이다.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그들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죽음조차도 불행한 게 아니라 복되다. 영생이 보장돼 있고 상이 주어질 것인지 복되지. 원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상이 보장돼 있다면 죽음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니야. 내가 할 일 마쳤으면 가는 거야. 더 있으면 죄짓고 타락해. 사명도 없는 사람. 여러분 사명 없이 인생 사는 사람은 죄져요. 죄짓고 믿음의 그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살아요. 그러나 사명이 있으면요 긴장이 연속되고 해야 할 일에 대한 의식이 깨어있기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덜 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막 해가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 길을 걸어도 그러지 않습니까?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요 눈을 크게 뜨고 목표지를 향해서 뛰든지 달려가든지 하는 거야. 근데 목표지가 없어. 그러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또 앉아서 쉬었다가 왜? 의미가 없어.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목적지가 없어. 그런 인생들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죄 짓고 사는 거예요. 목적이 뚜렷하고 해야 할 일이 분명한 사람은요 죄에 빠질 시간이 없어요. 또 가끔 넘어지긴 해. 그러나 빨리빨리 빛나서 또 뛰는 거야. 그러잖아요. 운동선수 여러분 스테디움에서 달려가는데 넘어질 수 있어. 바톤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또 추워가지고 또 뛰잖아. 그죠? 왜요? 달려가야 할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관중들은 달려갈 곳이 없으니까 구경만 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사명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 많은 세월 우리가 짧은 세월이기도 하지만 인생 살아가면서 사명 없이 산다는 것은 정말 무료한 인생이에요. 정말 무료한 인생. 뭔가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가치가 있어야지. 가치가 있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어야지. 그런 하나님 보실 때 무료한 인생 살고 오면 주님 뭐 씌워줄 멸관이 뭐가 있겠고 주님께서 누리라고 줄 그런 무슨 상이 있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 사명을 알고 내가 주님께 충성해야 할 부분이 뭔가 항상 우리는 깨닫고 충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14절 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결유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암낫을 가졌더라. 자 이제 이암낫을 보십시다. 화면이 왜 안 나왔대요? 화면 나와줬어요 몇쯤에요? 다시 한번 자, 또 내가 보니 요한이 보니까 흰 구름이 있어요. 흰 구름이. 하얀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이 앉아 있었어요. 이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 네.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실 때. 그죠?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죠? 이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말하기도 하고 임재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하면 막 안개 낀 것처럼 막 그런 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가 여기 뭐 무슨 뭐 낫이 보이고 여기 무슨 칼이 보이고 막 그러죠. 그죠? 여기는 막 벼이삭들이 막 있는 것 같고 그죠? 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찾아봅시다. 다니엘에서 7장 13절. 왜 이분이 예수님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서 그 답이 나오거든요.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죠. 7장 13절입니다. 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바로 누구라?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 누구라? 바로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말할 때 항상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는 그러셨잖아. 인자는. 인자는 사람 인자의 아들 작자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아들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죠?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셔가지고 그죠? 성령으로. 그래서 자기를 항상 인자라고 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됨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죠? 바로 인자. 인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앉은 분은 바로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로 요한이 보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의 머리 위에 금멸유관을 쓰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멸유관이 있고 그의 손에는 이안낫. 이안낫이라는 것은 날카롭고 예리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안낫이라는 것은